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오른쪽 나라와 그의 영광과 영향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주인은 재물인가 예수인가? 당신의 아버지는 재물인가 예수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려고 하시는 그 핵심은 세상 사는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성공하고 행복할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려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밤이라는 거 알고 있고 낮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광이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빛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 알고 있는 동료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소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연배가 거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젊어요. 그래서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의 지금 문제는 세상을 구별 못하고 또 어떻게 살면 잘 될까를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의 불행은 돈이 없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경으로 살아서 그 영적인 소경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시체들을 마귀가 목을 물고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에 우리의 불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귀를 열고 영적으로 이 감각을 회복하려는 이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지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레오라는 헬라어 둘루스가 종인데 둘레오라는 이 단어는 섬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못 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냐?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그 맘몬 위에 마귀가 딱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왕부터 거지까지 세상 임금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돈에 종노릇하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왕부터 노숙자까지 전부 다 돈을 따라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살게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떠받들고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나라 개혁한국파는 경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카타 프레네오라는 그 단어는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셔야 돼요. 인간은 개, 돼지처럼 영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죽어서 눈은 지금 가려있고 귀는 지금 막혀있고 문둥병 걸려서 감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맹수들이 연약한 그 짐승을 잡을 때 꼭 목을 물어요. 다른 데 안 물어요. 사자들이 목을 기린이라든지 이런 초식동물 또 육식동물을 잡을 때 목을 딱 물고 하는 거 보세요. 앞발 2개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딱 꼼짝 못하게. 그러면 한 5분 있으면 죽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마귀라는 세상 임금에 의해서 돈에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은 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그 위부터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1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멸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리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순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날 때 지금 읽은 이 육체에 속한 이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돈 많으면 좋아하고 세상 즐기면 좋아하고 그 사람은 교육을 받든 돌을 닦았든지 해서 경건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것이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상황이 되면 속에서 누르고 있던 스프링이 막 폭발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입을 통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구멍 보고 열린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 열린 무덤이라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해요. 머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면 자기를 주는 겁니다. 사랑의 절정은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건 성경에서 아카페라고 했어요. 아카파오.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미워한다는 것. 미워하는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거거든요. 미세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반대 단어가 아카파오입니다. 아카파오는 정말로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해서 다 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거듭난 상황에서만 가능하지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옛사람 그대로 있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라고 부르지만 돈을 따라다닌다. 세상을 따라다닌다. 이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 해요. 그 돈 만몬 위에 있는 세상 임금 마귀가 그 사람 주인이라 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것 갖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2장 5장부터 봐야 되겠네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하고 3장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생명을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공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믿기만 하면 영생 얻었다고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예수가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6장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인이 돈이냐, 돈 따라다니냐, 돈을 중하게 여기냐. 돈을 중하게 여기면 그 반대편이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는데 우리 개혁 한물파는 아주 점잖게 표현했어요.
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고 거들떠버리지 않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 따라다니는 사람의 주인이 돈이고 마귀고, 세상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속한 이 옛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입니다. 이걸 로마서 1장에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제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하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첫 아담에 속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를 놔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예수가 주인인 사람, 그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거든요. 영어 킹덤입니다. 킹덤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헬라어 바실레아인데 왕이 있어서 통치하는 게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통치는 마귀예요.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돈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이것이 입으로 나와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난, 도적질, 거짓증, 회방, 이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이 새로운 피조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해산의 고통과 진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부정해야 되는데 이걸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버리면 죽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걸 버려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보니까 못하는 거죠.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안 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징계는 사생아한테는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한테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 도덕적 윤리적인 죄진 것 그런 것도 회개지만 그거는 굉장히 얕은 단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예수 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가요. 지금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나중에 천국의 실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돈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소수입니다. 26절, 27절
보시고요.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사랑하는 자,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해역하는 자요 우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십니다. 주인이 누구나 이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냐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를 입으로는 주여 하고 입으로는 찬양할지라도 마음에는 그분을 섬긴다는 게 떠받든다는 겁니다. 그 단어 의미가 그 앞에 충성하고 떠받든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는 사람 아니면 돈에 목숨을 다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예수가 선한 목자로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자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름 부음을 그에게 진수성찬의 상을 그에게 배설한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나라 취업한 데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려면 몇백 대 1입니다. 왜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주인이 직원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복리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에 8시간 그 주인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도 좋은 주인은 직원들을 위해서 보너스도 주고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걸 고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냐. 왜 진짜 주인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짐승도 또 자기 주인인지 누가 알죠. 그 개도요 한 번도 안 봐도 주인하고 친한 장과 친하지 않은 장을 용케하고 낯선 사람이면 막 치십니다. 그러나 그 주인하고 친분이 있으면요 경계는 하지만 막 대들진 않아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하는 인간만 자기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이 주인이 인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갔다가 미끼로 던진 돈을 지금 물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데 구원 못 받으려면 뭐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천국이라는 곳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이 어딨냐고 해도 소용없어요.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귀신이 뭐 천사니 불신자의 사위 영혼이니,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귀신들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간과하고 100년짜리도 안 되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면, 겨울이 올 때 배짱이가 그 동화에서 그 고생을 하는 것처럼, 그건 비유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닥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소경이 되냐? 요한 1서 2장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하는 나라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다. 요한일서 2장 그 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과 어둠 두 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빛은 예수요, 어둠은 마귀입니다. 빛은 예수의요, 어둠은 세상 죄, 마귀입니다. 왜 세상에서 돌이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자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당뇨병에 걸려서 합병증에 의하니까 이게 몇 년 있으니까 눈이 소경이 되었다는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세상에 빠지면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집니다. 거기다 대고 이 세상의 강도 높은 하지 말아야 될 육신의 소욕을 계속 추구하면 완전히 소경되어 버려요. 그 사람은 예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과 마귀 돈을 따라다니는 세상의 주인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7장 가게 되면은요. 좋은 나무하고 못된 나무하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찍어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라. 그거는 찍어가지고 불에 던진다. 이건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가지고 불에 던진다. 예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텐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알곤과 곡간에 들이지만 불침례를 받는 사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쭉정이가 곡식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그 영양분이 녹말 가루로 해가지고 들어있지 아니하면 쭉정이는 농부들이 가차없이 까불러가지고 진짜로 불에 태워요. 수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누가 주인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 입으로 예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있는 것이 나라입니다. 킹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와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정말로 자기가 돈을 따라다니며 육체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면 기도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뭐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지만 정말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돈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육체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본능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서 제발 좀 내가 탈출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이름 없는 무풀이에요. 솔로몬이 가진 입은 그 영광은 들에 이름 없는 무풀이 하나님에 의해서 입은, 우리 개혁성경은 그걸 잘 표현을 못했어요. 거기는 이 들에 핀 백합화가 차려입은 것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비단 실크, 배옷과 고운 배옷 이런 거 갖고 왕복을 입고 몇 겹을 입고 그렇게 명품을 이 발부터 머리까지 휘가 맞지만 무풀이 하나님에 의해서 차려입은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너일까 보냐? 성경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돈 없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아픈 것도 문제입니다. 집안에 일 벌어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우리 눈이 지금 멀어가지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악덕 기업주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잡아먹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탈출하려면 눈이 일단 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노숙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이제 예전보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제가 이 위에서 개척할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죽으러 들어가시는 길인데 어린아이들이 힘든 나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설교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하려고 계속 나오던 우리끼리 얘기한 그 이름이 귤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보니까 저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반듯하신 분인데 남편도 그렇고 딸들도 몇 사람이 있는데 등록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설교를 취소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미정원에 가서 여기 등록하려고 하다가 원래 다니는데 그냥 다녀야 되겠다 결정하고 등록을 안 하셨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설교 얼마나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돈에 밀착하여 세상을 추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면 할수록 이 눈은 계속해서 더 새까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아무리 잘 풀어서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짝하게 되면 영적인 소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끊으라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좋은데 어떻게 끝냐고 그러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끝냐고. 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이 악신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여겼다는 것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또 실상이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선악과처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탐스럽게 하지만 그걸 먹는 순간에 죽음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이기 전에는 억지로 안 하려고 해야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뱀이 혓바닥을 가지고 날름거리고 자기를 먹으려는 걸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볼라게도 깨달아서 돌이킬까봐 하나님 편에서 겁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어서 그 예수의 완전한 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세상입니다. 어둠은 육체입니다. 어둠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어둠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어둠은 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기 있으면 빛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미워하여, 얘기했죠? 하나님을 미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금식을 해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 입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못하고 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도무지 모른다. 요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사랑 못해요.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전 재산 털어서 교회 헌신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자기의 이 세상에 속한 이 육체의 육심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을 아들한테 담아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빛 가운데 영생 가운데 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는 회개를 통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새로 만들어진, 죽었다가 새로 만들어진 이 새 사람 이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없는데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아요. 지갑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내가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진짜 그때는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거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그걸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 피니시 라인에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갖춰지면 좀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요 이제서 떠나요. 신명기 31장에 모세한테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네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부터 빼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예수를 비유한 사람. 예수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상황이 아무 근심 없으면요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원수지 됐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왕 되는 그 순간부터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왕 되어가지고 아들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생각해보세요. 아들한테 배신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이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들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육체는 돈이 주인인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다 그렇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 금방 갑니다. 저도 예전에는 운동하고 나면 금방 회복됐는데 요즘은 조금 운동하면 하루 종일 갑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심판대에 쓸 겁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회개를 통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돈을 따라다니며 자기만 위해 사는 자존심, 자기만을 위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가려는 이 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돈이 주인인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예수가 주인인 새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